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의 내용인데요, 새로운 2022년, 아직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큰 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내용을 한 분 한 분 안수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이 그림처럼요, 요셉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참 척박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나무 하나 자라기 쉽지 아니하는 그 자갈들과 모래들로 범벅되어 있는 그런 토양에서 그가 자라게 됩니다. 요셉은 서로 다른 4명의 어머니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어머니 4명이 그리고 그 어머니 4명으로 낳은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그러니 그 집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서로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그 시기들,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는 모습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인데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형제들로부터 미움, 질투를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낯선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장 예민한 그 10대의 나이에 홀로 그곳에 살아갑니다. 10대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도 통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도 받고 싶은 곳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조금 삶이 펴지는가 싶었는데 그 안방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의 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더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 13년이 넘도록 그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가장 황금기와 같은 20대를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낯선 땅에서 그 차디찬 곳에서 이 요셉의 인생의 전 시대를 아름다워야 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여러 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잡혀 들어가는 그 죄가 그런 거였거든요. 감히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주인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러니 온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그가 삽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한 맺힐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요셉의 앞에 수많은 강력한 힘들이 이 요셉의 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힘들이 수도 없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해 세력들의 힘을 뚫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힘이다.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한 단어를 뽑는다면 힘입니다. 너가 그 강력한 방해 세력들을 뚫고 나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것은 힘을 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자의 손을 너가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 힘이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모든 가정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축복이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2020년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손을 붙드는 힘,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한평생 동안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음악 기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게 악상 기호 알죠? 크레센도라는 게 있습니다. 앞은 작은데 점점 입 모양을 벌리면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점점 세게, 점점 힘을 주어서 점점 강하게 2020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글로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크레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점점 내 삶의 의미가 meaningful해지고 joyful해지고 wonderful해지고, 비록 우리의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그럼요, 지식도 약해지고, 총명함도 약해집니다. 눈도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쭈그러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가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천지 창조의 사건은 창세기 1장 한 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몇 장이나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37장부터
52장 마지막까지. 물론 38장에는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장을 뺀다 하더라도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많은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창세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버릴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천지창조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장을 할애해가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요셉처럼 살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요셉이 붙들었던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 그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그 크레센도, 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를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어를 무엇로 붙드냐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주어를 나로 잡지 않습니다. 나에 의해서,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붙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좀 보면 옛날에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 안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인생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삶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아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주님의 그 주의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는 거죠. 이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붙드는 주어는 뭐냐면 나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퓨어한 것 같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가 외치는 울음이 뭔 줄 아세요? 나 좀 봐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나에게 집중해달라고 웃는 겁니다. 엄마의 피곤한 것, 아빠의 피곤한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울어댑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해달라고 외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태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굉장히 그것이 악질이고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큰 죄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본질은 왜 살인이 일어나지? 왜 도적질이 일어나지? 왜 성폭행들이 일어나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내 중심적인, 내 정욕을 위한 내가 중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살인하지? 내가 기분이 나빠서 살인하는 겁니다. 왜 도적질하지? 내가 필요하니까. 내 정욕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의 출발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주인인, 나 중심적인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삶의 이 모습 중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가 왜 범죄했고 그 범죄의 죄의 모습이 뭐냐면 결국은
주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인생의 삶에 삭제해버리고 나를 그 중심에다 두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바뀌어진 주어를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주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왜 변화가 없지?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왜 눈에 띌 정도의 변화, 야,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그런 소리를 못 듣느냐 하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변이 압니다. 야, 저 사람 뭔가 좀 달라졌어.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은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주어를 예수님으로 삼고 있느냐와 비례를 하게 돼요.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어가 붙는 것과 내가 한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인도의 인생,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본은 그가 주어를 제대로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LA 다저스에 있는 커쇼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좋아하느냐 하면, 물론 이 사람이 투수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의 그런 실력과 기록을 잘 못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야구 선수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하고 크리스찬 야구 선수,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야구 선수,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럼요, 다른 삶의 현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다른 기질과 재능과 은사와 삶의 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섰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야구 선수가 되든, 내가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선생이 되든,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목회자가 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잡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금까지 그것이 목표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힘,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그 자리를 얻고자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수단입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크리스찬인 야구 선수와 야구 선수인 크리스찬은 다른 겁니다. 의사인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의사는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형용사가 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되고자 하는 것이 명사가 되면 안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적이라고 붙들고 살아오고 그것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뒤집어야 됩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높이는 그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정말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수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내게 주신 이 지위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될 때 크레센도 인생을 삽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볼 때마다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준, 살아가는 삶의 기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긴데 뭐 어떡하겠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네. 상황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갑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가 뭐 힘이 있나? 어떨 수 없잖아. 이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멸치 한 마리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황이 나의 기준이 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풍조와 상황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밀려가 버립니다. 요셉은 그의 기준을 상황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그 기준을 자신의 기분에다 둡니다. 기분 좋으면 그날은 아침부터가 이 차려 나오는 밥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전혀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내 기분 건들면 폭탄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평소 하던 것도 다 때려쳐버립니다. 근데 내가 기분 좋으면 더 기쁨으로 즐거움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따라 가버리죠. 근데 요셉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외국 땅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젊은 20대의 피 끓는 이 힘이 넘치는 그때에 여러분,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기분 따라 한 번인데 뭐 누가 봐? 아니요, 그런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 그의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가 110세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거의 110세 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한 80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권불 10년이라 그래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정말 세력이 있는 사람도 10년 못 넘긴다. 좀 재미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정말 힘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여러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 보면 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력 10년 못 넘깁니다. 1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그 시간 속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그마치 애굽의 그 실권자로 있는 총리로 80년의 그 권자의 시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섬겼던, 그가 함께 했던 왕은 바로는 3명의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이 3번이 바뀐다는 말은 왕이 바뀌는데 그 밑에 총리가 바뀌지 않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왕이 바뀝니다. 특별히 독재를 휘두르던 왕일수록 자기가 새로운 권좌에 오르게 되게 되면 그 밑에부터 다 물갈이 시키는 게 역사의 수순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 꼽아놓는 거죠. 그런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요셉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비결이 뭘까요? 기준을 분명히 한 겁니다. 기준을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맞춘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의 인생의 삶의 그래프를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진짜 7.8기 오뚜기 같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 8번째 일어나는 7.8기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배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 같지만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내면서 저도 한 단어를 배운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평형수라는 겁니다. 밸러스트. 중심무게. 무게 중심이 분명하면 흔들릴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근데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다 자빠집니다. 커브 트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그 안에 무게중심이 그 평형수가 확실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그 평형수, 무게중심이 뭘까요? 창세기 39장과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입술에서 4번 나올 때마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는 노예로 있을 때도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도 총리의 신분에 있을 때도 형님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이 자기 바닥에 기어 있을 때도 그의 시선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의 삶을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시편 105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The word of the Lord tested him.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삶,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은혜로워지고 점점점 내 삶이 미닝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좀 힘에 관한 겁니다. 올 이 한 해 정말 요셉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힘 있는 크리스천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은 그 꼴짜기에 처했든지 그가 죄수로서 노예로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골짜기를 지날 때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그 높은 정상에서의 삶이든지 그 양극단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 전능자의 힘, 살아계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손의 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배터리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배터리 같이 그 안에 있는 파워가 다 소진해지면 또 와서 차징을 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리차징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펜토그래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철이 움직여 나가게 하는 힘, 전철 위에 보게 되면 전철의 그 고압선, 그 위로 흘러가는 2만 볼트가 넘어가는 그 전류의 힘과 그 덩치가 큰 이 전철, 이거를 연결하는 바로 고리와 같은 게 펜타그래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베러리의 인생이 아니라 저는 펜타그래프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2만 볼트가 넘어가는 그 변함이 없는 힘, 그 힘과 연결되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도 우리의 인생은 벌새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날갯짓으로 그 꿀 한 방울 빨아보겠다고 수천 번의 날갯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바람을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신뢰하고 믿음에 나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그런 인생의 힘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멘탈 픽처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베러리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달려가게 되면 곧 방전하고 다 바닥이 나겠지만,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곤배하여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트러스팅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그럼요, 그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붙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삶, 그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 바로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분과 연결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주여, 이 힘으로, 이 은혜로 이 안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